할렐루야. 저는 3절 하길래 4절 더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씨 많이 춥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열기는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온의 회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온의 회복. 시온의 회복. 시온은 가고 싶은 성지죠.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충북제천 화재 사건 한 달도 안 돼서 또 밀양에서 또 병원이 또 화재로 많은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나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으시고 또 희망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괴로움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고난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삶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좀 여유, 형편이 펴지니까 그때 이제 가족들이 막 불안하게 되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가난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 추위에 건강하게 추위를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김권사님이 이게 집을 나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대퇴골이 골절당해서 지금 꼼짝도 못하십니다. 두루노만 계시거든요.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걷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이 앞에 우리 박영희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다 우리 장매신 권사님이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번에 뇌 수술을 받고 치료가 돼서 나오셔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은 집으로 다시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는 마음이 슬프고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것인가? 고난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한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를 제자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 땅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배의 목적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어떤 나라가 되는가? 약자 강자가 함께 어우러져요. 보통 보면 강자는 약자를 누르죠. 그렇죠? 또 가난한 자 부자가 있는데 부자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약자하고 강자가 서로 도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도와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이 없고 모두 함께 평화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경선 청년이 큐티할 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선포했잖아요. 그럴 때 세례요한의 선포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부터 훌륭하신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이 선포한 그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점점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분은 성령 받았다 하면은 기도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라는 뜻은 보혜사거든요. 돕는 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는 정의를 모든 적들에게는 복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뭐예요? 복수, 원수를 복수. 악한 영. 약간 이제 그런 큐티를 의미 있게 했는데 악한 영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어디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도움 받았나요? 아니죠.
사탄은 그렇게 막 유혹을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원수들, 이 사탄이 이 모든 원수를 복수를 해주신다. 이게 복수는 뭐예요? 다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세상에 악한 것은 다 멸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승리가 확 실시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요. 10절 보니까 10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뭐예요? 계약하는 거 같죠? 갑과 을 뭐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이렇게 계약하는 건데 이 모습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예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신랑 예복 있죠. 신부도 이렇게 예복을 입잖아요. 드레스 입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이 신랑 신부가 이게 장신모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부부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거 선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신랑의 의무, 나는 신부의 의무를 이제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이제 나를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요. 11절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냅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연 만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장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성장해요. 근데 저절로 성장하는 것만 있지 않잖아요. 이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정성껏 가꾸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성장도 있지만은 정성스럽게 가꾸는 돌봄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돌봄의 성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내가 오늘 1월 달에도 예배 내가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2월 또 12월 달까지 참석을 빠지지 않고 하는 그것도 물론 성장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고 성시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자라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는 기도와 또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오늘 이 모습이 정말 이 이미지가 오늘 여러분의 해주시는 축복,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뭐가 그냥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름다운 면류관, 또 하나는 왕관. 그러니까 너는 누가 되냐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왕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 이런 선물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예언이라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방언보다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언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뭐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덕을 세워요. 그리고 권면을 해줘요. 그리고 위로해요. 어려운 사람 위로해요. 그게 예언이라고 사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너희는 뭐가 돼요? 멸류관이 될 거야. 너희는 뭐가 돼요? 왕관이 돼. 그런데 멸류관과 왕관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멸류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거야. 그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대학교에 영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학생들마다 다 선교사로 나는 파송하겠다. 이 땅에, 이 땅, 온 세계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학생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 19세기 말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4만 명이라고. 4만 명. 4만 명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 중에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인천으로 왔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3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온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면 언젠가는 온 세계가 평화의 나라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고난이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막 고난당하고 힘든 것보다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이 율법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읽느냐? 율법,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고간 죽게 되었어요. 그때 레위인이 지나갈 때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가까이 와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으로 싸매주고 또 요관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라고 했어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와서 그것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사람. 이게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뭐 외국까지 가서 돕냐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넓혀야 돼요. 땅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끝까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 중에 게르 헌금을 낸 부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도 2018년도 몽골에 집을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집 한 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주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인드가 이웃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몽골까지, 그렇죠? 캄보디아, 몽골, 저 먼 나라까지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 앞마당이 있었어요. 앞마당에 꽃밭이 있었어요. 거기 꽃밭을 어머니가 이제 꽃을 키우는데 꽃밭 뒤쪽에는 큰 유도화가 있어요. 유도 아시죠? 유도화 꽃 피우면 참 이뻐요. 그리고 맨드라미, 채송화, 또 분꽃,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맨 앞에는 이제 채송화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가초를 갖고 오는데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꽃도 뭐 거름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뭐 생선 같은 거를 갖다 뒤에다가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꽃밭을 갖고 왔더니 아주 그 꽃이 제 기억에 추억에 남아있어요. 그 꽃밭, 아름다운 집 앞에 있는 꽃밭, 뭐 맨드라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큰 그 꽃밭은 아니지만 그 작은 꽃밭이 제 추억의 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큰 질, 뭐 이제 양이 많은 거, 세월이 많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이 하루 같아.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양보다 질이라는 의미예요. 양보다 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많이 산 분들이 추억들이 많죠. 근데 남은 추억을 보면요, 추억 속에서 뭐가 기억에 남냐면 그 감정적인 것들이 남아요. 감정. 예, 그 텔레비를 봤더니 이분이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 인류 호텔에 그래서 요리사였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서 산에 가서 산 사람이 됐어요. 산에서 살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60등이래. 60등이. 아버지가 60세에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앞을 못 봐.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창피해. 그리고 또 앞을 못 보니까 또 더 창피해.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것이죠. 자, 어린 마음에 창피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가 돌아오시나 하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자기가 인류 호텔의 요리사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고향도 못 가고 고향이 바라다 보이는 그 산에서 사는 그 남자의 모습이 방영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산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꿀통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있으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이 그거예요. 남는 것은 그 감정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는 것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못 말한 그것을 치유하려고 산에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양은요, 여러분의 삶은 정성껏 가꾸어야 돼요. 정성껏 가꾸어. 여러분의 인생을 정성껏 가꾸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땅을 내가 갖고 있어도 그걸 내버려 두면, 가꾸지 않으면 거기는 벌레가, 그죠? 벌레가 서 곤충이 살고, 그렇죠? 땅이 막 썩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잡초가 생기고 해충이 들끓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생긴 수확물은 무가치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꽃밭을 가꿀 때 아름다운 꽃밭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뭐예요? 멸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다라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공길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사역자들이 살면도 고난이 와요. 사역자들도, 목사님도 고난이 와요. 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지금 피하면 좋죠. 고난이 안 오면 좋죠. 그런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시간만 다르죠. 고난이 와요. 한번 따라해요.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나쁘다고만, 괴롭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멸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심어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을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도 회복되고 치료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고 왕관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